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열댓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정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대나무는 가늘지만 길게 휘어지지 않고 곱게 자라는 이유가 마디, 절 때문이라 함께 나누어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으로 길게 살게 하고 또 길지만은 곱고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디절 그리고 또 기어갈 기자 그래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풍파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절기로 인하여서 여전히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인데 오늘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감사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 그들은 1620년 9월 16일에 180톤의 작은 배를 타고 102명이 117일간 항해한 끝에 10월 26일 미국의 프리머스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모래를 날리고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6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렸다고 하는데 첫 번째 180톤에 불과한 작은 배였지만 평균 시속 3.5km로 117일간 무사히 항해하여 이곳에 온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해 중 2명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인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인하여 저들은 감사하였습니다. 넷째 큰 파도에 밀려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사건이 2번 있었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대륙 접근 뒤 일부 인디안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플리머스에 안착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였고 마지막 6번째 3개월 항해 중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인하여 저들은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운 겨울이었다고 전하여집니다. 그의 겨울을 지내는 동안 미 대륙의 혹독한 추위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2억의 풍토병, 인디언들의 습격,
야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102명 가운데 44명이 생명을 잃고 겨우 58명만 살아남았죠. 그러나 인디언들에게 사람의 수가 적어지는 것이 알려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죽은 이에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농부 하나가 나서서 이런 제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생활 여건이 유럽보다 못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신천지가 열려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이 제안에 참석한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아마 원망할 거리, 불평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원망했다고 한다면, 불평했다고 한다면 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그리고는 기적을 맛보기 시작을 하는데 금식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 감사의 축제를 한 것이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240년이 지난 후 1863년 링컨 대통령은 전 미국인에게 추수감사절을 국가 공휴일로 선포하지요. 이날은 전 국민들이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추수할 수 있는 풍년 주심을 찬송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칠면조를 나누며 엎드려 경배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날, 예배의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링컨 대통령이 감사의 날로 선포한 바로 그해 1863년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감사절 선포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오면 나무는 과실을 맺습니다. 때가 오면 황금들녘에는 곡식이 여뭅니다. 이 맑은 하늘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국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사는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심어놓은 것이 바로 지금 열매 맺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7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 기절을 적었더군요. 7월 15일 땅의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는 7일간 누구에게? 야훼께, 여호와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물론 사람도 감사하고 또 혹은 이런 저런 일들에 도움을 준 여러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 그것이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되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심을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자하고 선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러기에 마음은 있는데 더 해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81년 저의 가정에 가게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소식을 듣고 시장에 내려갔더니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공부는 시켜줄 거다. 내가 공부는 시켜줄 거다. 당시에는 그 말의 뜻을 다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안 계시는 지금은 더욱 사무치도록 고마운 말이 되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지방 도시에서 아들 두 놈을 서울로 공부를 보낸다는 것은 아마 버거웠을 겁니다. 당시에는 학생들에게 벌이가 없었어요. 지금은 알바할 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과외 금지 조치가 있고 또 그다지 일자리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제가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잠실 운동장 그 주변에서 이틀 정도 알바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다른 일자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기에 저의 어머니가 한참 후에 한 이야기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1년에 단 이틀만 쉬었다. 돌아서면 돈 보내어야 하는 날이 어찌 그리 빨리 오든지 그래서 하루도 편히 쉴 수가 없었다. 아무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시대 가정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공부는 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아버지셨고 가진 것 없고 못 배운 분이셨으나 자식들에게는 너그러운 분이셨어요. 그러나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에는 다른 말씀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사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생명에 관하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하고 너그러운 분이라 할지라도 생명에 관하여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도 더해줄 수가 없으셨는데,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셨는데,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불경에도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려보려는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처가 하는 말이 이러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이 길로 아랫마을에 내려가 물을 구해 오되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 들어가 물을 떠다가 그 아들에게 먹여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죽지 않은 가정, 그 가문이 있지 않잖아요. 슬픔을 안고 다시 부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처가 한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다음 세계에서는 좋은 것으로 환생하도록 빌어주게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에 관하여서는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는 다만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양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제가 이 기절에 제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1983년 9월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41년째를 예수 믿고 있습니다.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더 넘치게 주려고 왔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바로 그 즉시 제사함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죽으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화예요. 실화는 실제 이야기란 뜻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알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 한 마을에서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에서 만든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15살의 노비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생후 18개월 되던 때 아버지가 불붙는 석유 램프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깨어진 유리 조각이 그 소녀의 눈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실명된 상태였습니다. 노비를 딱하게 여긴 그리스도인이었던 노비의 숙모가 비록 조카 노비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그녀를 영화가 상영되는 곳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노비는 눈을 볼 수 없었지만 귀를 기울여 영화 속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는 동안 노비의 숙모는 예수님께 필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침 영화 내용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였는데 노비는 뭔가 부드러운 손길이 그녀의 눈을 쓰다듬는 것을 느낍니다.
손가락에 감촉이 사라지고 난 후 노비는 눈을 떴고 눈앞에 스크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비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냥 영상에 나오는 예수님에 불과하였는데, 그리고 그 영상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 정도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8개월 되던 때에 실명하였던 그의 눈이 시력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죠.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기절은 추수감사절에 구약의 절기인 초막절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기절이잖아요. 43절 말씀에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의 구원 때문에 이 사실을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일러주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들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제하에 있어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들은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애굽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물건 취급으로, 저들은 부속품에 불과한, 그래서 병들면 버려지고 건강하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하여야만 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저들은 건짐을 받습니다. 이 건짐이 뭐야?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질병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입니다. 가난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위험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소풍도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하루라도 구경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발도 담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국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400년 동안 부속품으로, 아니 철저하게 물건 취급받으며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들을 모세를 통하여 명한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려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보시고 패스오브, 그래서 지나가잖아요. 그리고는 그 피 때문에 저들이 건져지고 구원받고, 그리고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난 이후에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나고 있는데, 현대판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이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지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 삭선 사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시되 당신의 피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생명값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찌 그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한다면 다시금 구원의 은총 아래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맞아 감사하며 그리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확인하는 거야. 나는 그런 감사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로 어떻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에 이재훈 선교사가 의사로서 그 아프리카 이 다마카스타른가요? 그곳에 약 40년간 선교사로 헌신하며 지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간증을 쭉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어릴 때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친구와 약속을 하였지만 그런데 자기는 좀 더디지고 그 친구가 먼저 온 가족을 다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 믿게 해드리는 걸 보면서 나는 가짜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라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모든 좋은 조건을 요즘은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시골을 떠나 그것도 중소도시를 떠나 아니 외곽을 떠나 다 대도시로 서울로만 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어쩌면 다 가진 그런 조건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고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왜요?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아, 주님, 제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빙 돌더라고요. 내 23살 때 내가 주님을 만난 1년 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부유케 하신 주님이므로 내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부유를 나누며 살겠다고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빙 돕디다. 왜? 진짜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절기를 만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감사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감격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희낙낙거리고 사찌기 사찌뽀 하면서 좋은 데 구경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보았더니 자신의 11조의 근 2배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분을 보면서 마음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잘한다. 그래, 고맙다. 그게 감사의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는 절기헌금 만 원짜리는 안 됩니다. 사랑의 헌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도움을 받지 않지만은 도움을 줄 만큼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며 그렇게까지 나를 위하시며 그렇게까지 그것도 하늘과 땅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한단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뭘 내가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뭘 했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감사의 사람은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광야에 초막을 지으면서 저들이 생각한 것이 있었겠죠. 광야,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정갈과 독사와 그리고 야수와 사람에게 필요한 그 어느 것도 있지 않는, 그게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 내가 이곳에 초막을 짓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들이 감사에 그 마음을 담아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농사도 짓지 못하고 물도 구할 수 없었던 바로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바로 그 절기가 구약의 초막절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래서 애굽도 있고 광야도 있고 가나안도 있음을 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늘 가나안의 안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해 주시는데, 이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까? 현대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추수감사절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본래는 저들이 타고 왔던 배가 메이플라워가 아니었대요. 저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피하여 간 곳이 먼저는 네덜란드였대요.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곳도 박해가 있었는데 개톨릭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11년 동안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 스피드 웰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났어요. 그런데 가다가 도중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탈 수 없어 다시 배를 구하였는데 그게 미국에까지 가게 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이지요.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위해서 나아갔던 땅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북버지니아 주로 가서 삶의 터전을 만들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영국의 왕권이 그곳에 미쳐서 그곳에 가면은 또 영국의 핍박을 박해를 받아야 되니까 그곳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허드슨강 유역, 지금의 뉴저지 뉴욕이 있는 바로 그곳에 가려고 했죠. 그래서 배 선장에게 배 삭설 지불을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뉴저지주 그, 그 지명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도착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장이 그 지역의 그 항구가 배를 대는 데는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고는 아예 속이고서 이 저들이 도착하였던 플리무스라고 하는 그 곳에 당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저지 주는 이미 그 전에 식민지 영향을 받으면서 백인들에 대한 정오심이 불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아마 갔다고 한다면 102명밖에 되어지지 않은 청교도들은 아마 몰살을 당했겠죠. 그래서 선장의 속임 때문에 엉뚱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저들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이 플리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패스트병이 돌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이었던 인디언의 95%가 이미 다 죽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곳에 도착을 하여서 어렵지만은 정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뭐 하셨다?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비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저들이 정착을 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스칸토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청교도가 도착하기 약 10여 년 전에 영국 탐험가들에 의하여서 붙잡혀서 스페인 노예로 팔려갔어요. 청교도들의 이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기 전 1608년이었는데 그곳에 인디언 무리들과 함께 노예로 팔려가 그리고는 스페인에 정착을 해요. 그런데 그 스페인에 정착하였을 때 친절한 한 사제의 영향을 받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본국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영국에 다시 자기를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여서 바로 그 스페인에서 떠나 영국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 영국에서 친절한 또 주인을 만나서 자기의 고향 미국의 플리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그 오는 중에 세 가지를 기도하게 되었는데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잡아간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백인들과 협력하여 고향 땅을 스페인처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자기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가 1619년 고향을 떠난 지 10여 년 만에 기항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 이 청교도들이
자기의 고향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스칸토라고 하는 분이 그 청교도들을 만나서 저들을 환영합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청교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일단의 청교도들을 인도한 지도자 이 브래포드 목사님은 그의 일기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칸토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땅을 어디에 어떻게 개간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였다. 첫 해가 지났죠. 청교도들과 스칸토 그리고 인디안 친구들은 사이좋게 칠면조를 고기를 먹고 식탁에 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년 후에 그가 열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그는 청교도 지도자 브래포드 목사님에게 자기가 천국에 편히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부디 이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가 눈을 감기 전 그는 입술에 흘러나오는 조용한 기도가 다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소서. 그러고 보면 오늘의 미국의 번영과 그리고 미국이 누리는 그 은총은 이와 같은 스칸토의 믿음과 감사 그리고 청교도들의 신앙과 저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만을 오직 믿으며 살았던 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분들의 빚을 지고 있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좋은 표현인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일평생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우리가 소개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